우리 속담 중에 그런 속담 있지 않습니까? 콩 심은데 뭐가 나죠? 콩나무. 네, 콩나고 팥 심은데 팥 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서로 두 개가 비슷하기 때문에 좀 이렇게 헷갈릴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비슷해 보이지만 열매가 다른 것입니다. 콩을 심었는데 팥이 날 리가 없죠. 그리고 또 팥을 심고 기대하는데 콩이 날 리가 없습니다. 이거는 아주 심플하면서도 아주 중요한 원리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그런 법칙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자연의 법칙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이와 같은 귀한 진리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땅에다 심는 거, 이 식물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내가 살면서 악한 것을 심으면 결국 악한 것이 나에게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선한 열매를 심으려고 노력하고 살아간다면 그걸 통해서 선한 열매들을 우리가 기쁨으로 맛보며 경험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좀 몇 년 됐지만은 미국 안에서 이러한 기사가 실린 적이 있습니다. ABH라고 하는 잡지가 하나 있는데요. 이 잡사에 우리 한국 사람이 토픽돼 가지고 올라왔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한국 변호사인데 그 변호사 이름이 스티븐 리라고 하는 청년이었습니다. 31살의 아주 유능한 청년이었습니다. 미국 명문대인 뉴욕 대학교를 마치고 보스턴 법대를 졸업했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거는 이렇게 기사 실렸지만 이 사람이 훌륭하고 자랑스러운 일로 실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사람이 가짜 변호사로서 사기를 쳤기 때문에 기사가 실렸습니다. 그 기사에 가면은 93년도 6월 달에 그는 보스턴 법대를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매사추세츠에 있는 이 변호사 시험을 쳤는데 거기서 안타깝게도 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엘리트로만 살아왔던 그이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에게 자기가 시험에 낙방한 것에 너무 부끄럽고 창피해서 좀 두려워서 사람들에게는 합격했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그 합격했다고 이야기한 것이 이제 발단이 되어서 결국 그가 변호사로 가짜 행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뉴욕과 캘리포니아에서 변호사 필기 시험에 합격을 했긴 했지만은 그 전에 오랜 기간 동안에 가짜적으로 변호사 일을 했기 때문에 이걸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고 가는 회사마다 이 사람이 변호사가 아니다 보니까 뒤통이 나서 오래 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6년 동안 이와 같이 한 8개의 법률 회사를 전전긍긍하면서 다니다가 결국 나중에 사기 혐의로 체포가 되어서 10만 불의 보석금을 책정이 되어서 재판에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스토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이다, 청년이다, 유능하다 했는데 안타깝게도 좀 불행한 소식이었습니다. 왜 이와 같은 일이 그의 인생에 일어났겠습니까? 정말 잘 나가고 잘 준비되었던 유능한 청년인데 왜 그렇습니까? 그가 공부를 못한 것? 결코 아닙니다. 명문대를 나왔습니다. 누구보다도 유능했죠. 공부 잘했습니다. 능력도 있었습니다. 변호사 시험에 합격할 정도로 좋은 기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랬습니까? 왜 그가 마지막에는 그의 인생이 꽃이 피지 못하고 오히려 많은 사람들에게 인상을 찌푸리게 하는 손가락질을 받는 그러한 인생이 됐겠습니까? 그것은 자신이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던 작은 거짓말로부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뿌렸던 그 거짓말이 별거 아닌 것 생각했지만 그 거짓말이 씨앗이 시간이 지나면서 결국 열매가 맺어 그 인생 전체를 다 파멸로 몰아가겠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거짓말 하시죠? 거짓말 지금 하시잖아요. 하죠 물어보는데 아무 대답을 안 해요. 거짓말을. 예, 우리 거짓말 합니다. 거짓말을 하고 살아갑니다. 근데 거짓말을 하면 그거에 대한 이 열매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걸 잘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짓말을 자주 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실 불의한 씨앗을 뿌리면 불의한 것을 얻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원리라는 사실입니다.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진실을 얘기하고 진리를 심고 진리를 위해서 살아갈 때에 정말 그것이 값진 열매가 되어서 우리 삶 속에 좀 보람차고 또 가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는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들은 거짓을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귀한 작은 심플한 원리지만은 이걸 통해서
좀 바른 것을 우리가 좀 심고 바른 것을 심으로 인해서 바른 것을 거두는 삶의 원리를 함께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것을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심고 거두는 영적 추수의 원리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어긴 여심을 없인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이거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법칙입니다. 특히 예수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은 하나님을 없인 여기지 말라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른 말로 하면 우습게 여기지 말라는 것이죠. 조롱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롱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결코 우리에게 좋은 것이 얻어질 수 없음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결코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을 우습게 여길 수 없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우습게 여기고 무시하고 이 땅 가운데서 내가 원하는 대로 씨앗을 심는다면은 잘 뿌리는 것 같고 잘 심은 것 같지만 결국 그것을 심판하는 하나님 앞에서 받지 못한, 그래서 우리에게 독이 되고 우리에게 패망이 되는 그런 결실들을 얻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똑똑한 것 같지만은 결국 그것이 똑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아갔던 인생이 되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픔과 고통 가운데 처하는 상황이 됨을 바울이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이 기쁜 것을 심고 바른 것을 거둘 수 있는 이런 인생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내 인생 속에서 오늘 내가 무엇을 심고 있는지 여러분 혹시 생각하시고 돌아보고 계십니까? 내가 내 삶 속에서 언행으로, 태도로 또는 내 생각으로, 내 마음으로 심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우리는 생각하면서 앞으로 내가 거둘 것에 대한 기대 또한 함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들 보면은 이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히 살아가지 못했던 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이 또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업신 여김을 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하여금 우습게 당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향한 메시지가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거기 보니까 너희는 악을 밭가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마음을 의뢰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밭을 갈았다. 우리가 농경 시대를 살지 않다 보니까 밭 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고달프고 또 그것이 나중에 어떤 수확을 통해 줄 기쁨인지를 잘 알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그것이 과연 쉬운 일은 아닌데 오늘 밭에 갈았다라고 하는 이것은 쉬운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악한 것을 심었기 때문이다라고 우리 번역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왜 이와 같이 악한 것을 거두게 되었습니까? 바로 죄 때문이라는 것이죠. 악한 것을 뿌리고 죄악을 거두었습니다. 악한 것을 뿌리니까 죄악을 거두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이 그걸 통해서 먹게 된 열매, 뿌리고 거둔 것뿐 아니라 그걸 통해서 그들이 먹게 된 것은 거짓의 열매였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를 속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좋은 것이라 뿌렸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고 마음대로 씨앗을 뿌렸기 때문에 결국 그 결실이 악하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이는 내 길과 용사의 많음을 의뢰했다라는 것인데 여기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 길, 내 용사, 즉 하나님을 신뢰한 것이 아니라 내가 내 뜻을 신뢰하고 내 마음대로 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똑똑하게 살아갔다고 자체라 스스로가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또 결과 그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비참한 삶의 열매를 맺게 됐다는 것입니다. 원래도 많은 사람들이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뛰어난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 근데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자기만 똑똑하다고 생각되는지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참 어리석고 말이 되지 않는 상식에 벗어난 많은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도 나름대로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기 때문에 바보같이 여기지만 거짓을 그들은 얘기하고 사람을 속인다고 생각하면서 모든 것을 동원해서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것을 성취하는 모습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취했다고 뭔가 이뤘다고 하는 사람들이 보면 나름대로 그들이 했을 때 보면은 그 백그라운드에 그것을 이렇게 좀 도와주고자 하는 것들이 있음을 봅니다. 돈이 좀 많은 사람들 혹시 그럴 때가 있습니다. 돈을 좀 많이 벌었기 때문에 사회적 명성을 가지고 권세가 있다 보니까 쉽게 생각하고 남을 향해서 거짓을 얘기합니다. 왜? 자기가 지금까지 그렇게 해와서 많은 것을 이루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결국 그것이 가짜였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고 그것이 옳지 않다는 불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자기가 속이고 그 자리에서 살아가는 모습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을 향해서 오늘 하나님의 메시지가 1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빛처럼 너희에게 내리시기라. 스스로 속이고 잘난 체하고 이 세상을 향해서 얕잡고 살아가는 사람들 향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권면이 이것입니다. 너희는 악을 심지 말고 의를 심으라. 여기서 의라고 하는 것은 바른 것을 얘기합니다. 바른 것을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올곧은 바른 삶을 심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실을 심고 하나님의 참된 거룩한 삶을 따라 살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공의를 심고 바른 것을 심으면 얻게 되는 것이 있는데 인내를 얻는다는 것이죠. 인내를 얻는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사랑의 축복이고 열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이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잊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바로 여기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의 마음속에 원하는 것들을 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지금까지 불의한 것은 이처럼 바르지 아니한 것, 불의를 심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내가 얼마나 많은 바른 것을 심고 또 헛된 것들을 나는 얻으려고 또는 심으려고 하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 속에서 실패했던 경험들 돌이킨다면은 약간 더 쉽게 그러한 삶의 모습들이 기억에 떠오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삶 속에서 잘못된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끊임없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번에 선교와서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들에게 바른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마음에 또 자기의 생각에 자기 나름대로 생각해 놓은 하나님에 대한 또 신앙에 대한 교회에 대한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것이 소중하다 보니까 이것을 내려놓지 않으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기준이 말씀에서 기준이 나오면은 문제가 되지 않는데 말씀이 아니라 내가 편한 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였던 기준이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해 주면 그것이 맞다라고 들었을 때는 아멘 하지만 문제는 그 자리에 떠나면은 똑같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생각했던 것, 자기가 마음에 있던 것을 내려놓고 꺼집어 내려놓고 그 빈자리에 하나님의 바른 진리와 기준을 담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내 바구니에 이미 물건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좋은 물건을 소개했을 때 좋구나 하지만 이것을 담을 자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하지 않고 끊임없이 악한 것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들은 이와 같은 불행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이 귀한 진리의 축복들을 우리는 맛보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귀한 축복을 맛보기 위해서는 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근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로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온전히 좋은 것, 귀한 것, 바른 것 얻을 수 없습니다. 오늘 12절 말씀 보시면은 호세아는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것을 얻으며 기쁨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 기준이 무엇이냐?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할 때 옳다 그르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의의 기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과 축복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는 축복의 기준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는 바른 의를 행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떠나서는 진정된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거나 누릴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 이유, 그리고 이처럼 망하기 시작한 패망의 길을 가게 된 이유는 바로 그들의 근본 원인이 하나님을 외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정치적으로 약해서 그랬을까요?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제가 호세아서를 시작할 때 그 당시의 배경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아마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여로보암 2세 때 그 땅은 부했습니다. 경제적으로 많은 이익이 있었습니다. 정치적으로 안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외향적으로 봤을 때는 부하고 강한 그러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처럼 부했던 나라가, 강했던 나라가, 안전한 나라가 이렇게 멸망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정치적인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경제적인 부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떠나서 나아가는 그 방향은 결코 무너지게 되고 그리고 멸망의 길로 들어선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회를 보면 그럴 때가 많습니다. 이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어떻습니까? 이란이랑 전쟁하면서 그들이 보여주고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보다 막강한 힘이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더 강한 힘이 있고 무기가 있어서 너희들은 나의 상대가 되지 않아라면서 이 미국이 자기의 군사력을 자랑하고 경제력을 자랑하고 있지만은 사실 미국을 지키는 그 근본 힘이 이와 같은 군사나 또는 경제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미국이 하나님을 떠난다면, 미국 정치가 하나님을 떠난다면 아무리 강한 군사력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경제적인 안정이 있다 할지라도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이곳에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 사회를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외면하고 떠나 살아가는 사회나 공동체나 국가가 어려움을 당하는지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건 나라만이 아니라 개인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은 오늘 분명히 하신 것처럼 여호와를 찾지 않으면 우리는 회복될 수 없음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찾는 거 매우 소중합니다. 어느 교회에 건축을 앞두고 많은 분들이 기도하며 헌금을 작정했다고 합니다. 교회가 건축하면 참 어려울 때가 많은데 어느 분이 아주 큰 액수를 헌금을 그 당시에 했는데 얼마나 했냐면 2천만 원이었다고 합니다. 꽤 오래된 이야기인데 그 2천만 원 한 걸 보고 그 아내가 그 남편한테 그랬대요. 당신 제정신이야? 정신이 있냐고 걱정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헌금하신 분이 소금을 만드는 그런 사업을 하고 계셨습니다. 염전을 하시는 분인데 얼마 전에 안타깝게도 그 염전하실 때 한 3,000석이 되는 소금을 다 저거해가지고 준비해놨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홍수가 와서 그 소금을 다 싹 쓸어가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 충격을 인해서 여러 가지 이 사업의 어려움도 오고 마음의 아픔과 고통도 있었는데 교회에서 건축한다 그러니까 이분이 자기의 상관없이 큰 거액을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내가 걱정이 돼서 담임 목사님 요청해가지고 좀 말려달라고 이야기하려고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이 건축 헌금에 얘기하면서 부담 갖지 말라고 목사님 말하니까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염려하지 마십시오. 항상 하는 말이 홍수가 나서 나의 모든 소금을 다 쓸어갔으나 나의 믿음까지 쓸어간 것은 아닙니다. 믿음으로 두드리면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켜봐 주십시오. 보통 신앙이 아니죠. 3천 가마니에 되는 큰 소금이 다 쓸려갔지만 내 믿음까지 쓸려간 것이 아닙니다.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서 다시 살아나면 하나님이 채우시고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을 했던 분이 바로 이 김수홍 장로님의 이야기입니다. 소금 장로라고 아주 유명하고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던 이런 분이라는 것이죠. 인생의 문제가 풀리지 아니할 때, 어려움을 닥쳤을 때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 그것이 풀리는 것이고, 그걸 통해서 내 손에 아무것도 없으나 믿음으로 두들기면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거라는 믿는 믿음입니다. 이러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부어주고자 하시는 놀라운 축복들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심어야 할 게 무엇입니까? 바로 먼저 할 것은 하나님을 찾는 것을 심어야 할 것입니다. 언제 그래야 되냐고요? 오늘 말씀 보십시오. 지금 곧 여호와를 찾을 때라 했습니다.
우리에게서는 내일도 아니고 지금 내가 안전하니까 다음으로 미루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지금입니다. 지금 찾을 때 하나님께서 불가능도 가능케 하시고 우리 삶 속에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은혜들을 쏟아 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더욱더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이와 같은 풍성한 열매들을 거둘 수 있는, 그래서 바른 것을 심어야 되는 두 번째 이유는 내 마음 속에 있는 굳은 마음을 우리가 기경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12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사실 이 구절은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 제목이고 또 주제였습니다. 여기 묵은 땅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은 땅을 얘기합니다. 이 묵은 땅은 버려진 땅입니다. 딱딱한 땅입니다. 그래서 버려진 이 땅에는 사실 아무것도 있지 않다는 것이죠.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 지나갈수록 이렇게 방치된 땅에는 많은 잡초와 또 엉겅퀴가 자라게 됩니다. 거기는 무엇을 뿌려도 그 어떤 좋은 소출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좋은 풍성한 열매들을 많이 맺기 원한다면 너희의 그 묵은 땅, 오래된 땅을 가만히 두지 말고 이것을 갈아 뒤집어 엎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용한다는 것은 갈아 엎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나는 그동안에 이렇게 예수 믿어왔어. 조용히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웬만하면 문제를 하기 싫어서 말씀도 잘하지 않고요. 이렇게 부딪히지도 않고요. 그런데요,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점잖게만 예수 믿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찾으면 그 만나는 그 하나님을 통해 내 가슴을 치고 내 가슴이 무너져야 되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느꼈을 때 표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는 좀 약간 그 순복음 스타일이나 오순절 교회들이 잘하는 것 같아요. 정말 막 그냥 장로교는 그냥 못해요. 통성기도 막 하고 좀 해야 되는데 사실 하나님께 나가서 자복한다는 거 매우 소중하거든요. 나의 깨진 마음, 상처 있는 마음, 고통스러운 마음 해야 되거든요. 어제 세미나를 마치고 이제 다 끝나고 사진 포토타임 다 끝나고 있는데 어느 자매가 자기가 어머니를 이렇게 모시고 왔어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부탁하는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뭐냐면은 그 아들이 얼마 전에 사고 당했는데 죽었대요. 그러니까 어머니라니까 얼마나 이 어머니가 또 생각이 나겠어요. 일단은 그 옆에 온 게 딸인데 엄마가 우울증에 걸리고 마음이 힘들고 너무 아프다는 거예요. 같이 기도를 해달라고 했어요. 같이 기도하는 중에 제가 그랬어요. 그 어머니한테. 왜냐면 눈물 나는 건 참더라고요. 그래서 그분한 자매한테 자매님 하나님한테 화가 나면 화내세요. 하나님한테 하소연할 거 있으면 하소연하세요. 울고 싶으면 마음대로 마음껏 우세요. 하나님 앞에 그 자매님의 마음에 아픈 것들, 안타까운 것들 다 얘기하세요. 다른 사람은 아니고 하나님한테 다 하세요. 하나님도 어머니의 마음, 자매의 마음을 너무 잘 아실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아들을 내주셨던 그 아버지인데 그런 분이신데 왜 자매님의 아들을 하나님 품에 안겼을 때 그 빼앗긴 거라도 이렇게 데리고 떠나게 하신 그 아픔을 모르시겠어요? 마음껏 하세요. 얘기했더니 정말로 눈물이 참을 정도로 흐르고 힘들어하는 걸 봤어요. 근데 우리가 좀 그럴 때가 필요한 것 같아요. 다른 사람한테 가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다 쏟아낼 때 그것이 어쩔 때는 좀 옳지도 않을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다 드릴 때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있는 굳어진 마음들이 무너지고 기용이 되어서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내 삶 속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너무나 잘 알았던 것 같아요. 이 사실. 그래서 시편 51편 17절에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울부짖으며 통회하는 상한 마음, 그 아픈 마음의 호소를 하나님은 외면치 않는다는 것이 아니 멸시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울분의 기도와 하나님의 짓는 기도와 상처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예배고 제사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있는 그 마음 그대로 깨어진 마음 그대로 그 심령 그대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이와 같은 고백을 한 이유는 있습니다. 그런 다윗은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을 잘 섬겼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목동 시절서부터 얼마나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는지 하나님 향해서 마치 자기가 양을 지키는 목자인 것처럼 하나님 향한 실을 졌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아마 어떻게 보면은 그 시절이 하나님 앞에 더 순수하게 믿었던 다윗의 삶의 모습이 있던 그런 시기 아니었을까 생각이 됩니다. 깨끗하고 순수하고 정말 맑은 영혼을 가졌던 이와 같은 귀한 다윗이었는데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라가 부하게 되었습니다. 군사들이 많아졌습니다. 안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 마음이 굳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자기의 군사들을 통해서 얻는 많은 칭송과 또 유익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을 당연시 여겼습니다. 이게 바로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경계하고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신앙의 타성이라고 부르는 것인데 당연하게 생각되면 오늘 우리 김현재 성도님이 기도하면서 여러 가지 감사 어떻게 보면 지나가면서 당연할 수도 있는 것들인데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당연히 되지 않냐고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로 나간다면 기경이 우리 마음이 굳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굳어지게 시간이 지나도록 타성이 옆에서 당연시 했던 그 시기에 해서는 안 될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는 죄악을 저지르지 않았습니까? 그때 나단이 와서 다윗에게 책망했을 때 그 책망을 듣는 순간 감사하게도 그 굳었던 마음이 그 굳었던 마음이 기강이 된 거죠. 뒤엎었다는 것입니다. 왕이기 때문에 괜찮아 보인다 하면서 무시할 수 있었는데 나단을 통해서 주어진 하나님 말씀 속에 그는 그 마음을 돌이켰다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속에 정욕과 세상적인 것으로 가득 차 있던 것을 알았던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가 자기의 마음을 깨뜨리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부르셨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 다윗이 경험했던 그리고 고백하는 상한 심령이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통회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멸시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냥 멸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이해하시고 감싸시고 치유하시고 그래서 회복시킬 수 있는 귀한 새로운 은혜를 그 가운데 불어넣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가슴을 좀 치면서 통곡하고 울을 시간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점잖게 그냥 가만히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것을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나의 목소리와 감정과 마음이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이 내가 누리지 못했던 은혜의 열매들, 평안의 열매들을 기쁨의 열매와 회복의 열매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삶 속에 바른 것을 심어가면서 하나님 주시고자 하시는 좋은 축복들을 얻는 비결이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고 나갔을 때 내 안에 있는 나쁜 것들 또는 부족한 것들, 부끄러운 것들 이거를 스스럼없이 다 내놓는 것이 하나님 향해서 바른 것을 심어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이 다 일어난다면 하늘의 단비를 받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경작을 잘해도 아무리 좋은 씨를 우리가 준비해도 농사라고 하는 것은 비가 오지 않으면 사실 그 결과를 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비가 와야 합니다. 비가 쏟아져야지만이 결실이 자라고 열매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12절 마지막 부분에 오면은 호세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에게 내리시리라. 마침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참 우리에게 소중하고 기억을 해야 할 단어입니다. 마침내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는 시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간의 의미가 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즉 때가 돼야, 때가 차야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때가 되지 않았으면 얻지 못합니다. 하늘의 비라고 하는 것이 그냥 우연히 쏟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비는 때가 차야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그 때가 됐을 때 마침내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무엇이 일어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가 지금 아무것도 없어 포기하고 가만히 손 내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그리고 축복의 단비를 부어주실 때까지 우리가 기다리다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런 기도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좀 걸려도 지금 당장 일어나지 아니하도
하나님의 하늘 문을 여시고 담비를 부어주실 것을 내가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마침내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가면은 초대교회가 붕괴했던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몇 명이 시작했습니까? 물론 우리보다 좀 많았어요. 걔네는 120명이었어요. 120명이었지만은 조금만 교회, 중형교회. 근데 그 120명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처해 있는 상황 속에서 기도하고 기다렸더니 마침내 때가 됐을 때 성령께서 오시고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그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로 바로 설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 기다리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얼마를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성경에 보면은 그 120명은 열흘을 기다렸습니다. 열흘 동안 전심을 다해 기다렸다고 합니다. 열흘쯤이면 우리가 기다릴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요. 그걸 우리가 이제 신하고 지난 다음에 아는 게 열흘이죠. 근데 열흘이 될지,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숫자와 때를 상관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약속의 때가 차면, 그 때가 차면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은혜의 축복을 내려주십니다. 이게 바로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요엘을 통해 약속했던 그 예언의 말씀들이, 그 축복의 약속들이 그 당시 일어났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비가 쏟아지기 시작하니까 초대교회 사람들 베드로가 나와서, 사실 베드로가 유창한 설교를 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 어부가 얼마나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의 말씀을 통해 3,000명이 똑똑한 지식인이었던 제사장들이 다 회개하고 돌아왔다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단비가 쏟아지자 자녀들이 예언하고 젊은이들이 환상 보면서 늙은이들이 꿈을 꾸는 요엘 선지자를 통해 주어진 예언의 그 현장이 그곳에서 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비를 맞을 때 내려주시는 그 비를 기다리고 우리가 부음받을 때에 일어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오늘 내 인생이 힘들고 답답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기다리는 것이 있지만은 그 가운데서 우리가 계속해서 심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심고 기다리면 마침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은혜가 저희들 삶 속에도 함께하리라 믿습니다. 우리 이제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 가지 우리들의 개인의 삶도 있겠지만 또 우리 교회의 모습도 있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했을 때 정말 빨리 뭔가 이루어지기를 기다릴 마음들이 있는데 우리들의 그 조급함을 내려놓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좀 더 깨진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바른 것을 하나님이 심도록 하나님께 나아가고 바른 것을 심을 수 있도록 내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내려놓고 바른 것이 심은 것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내릴 수 있도록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